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다니엘 자신하고 또 유다 민족 또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다니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피조물인 사람은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 온전함의 뜻은 그 밑바탕이 손실이 전혀 없는 상태, 완전히 깨끗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함에 맞는 사람이 우리는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온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또 이 온전함하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온전함과 완전함은 비슷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온전함과 완전함에 대해서 이제 볼 때는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완전함은 누구를 향해서 주로 사용되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완전함은 이거예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같은 말이에요. 변함 없고 그림자가 없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시다라고 성경이 야고보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온전함은 뭘까? 온전함은 뭘까? 조금의 손상도 없는 상태가 사전적인 그 의미인데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손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만 들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진짜 온전 그 자체이신데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잘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호야김이 애굽에 붙어 있다가 이 나라가 힘이 없고 약하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쪼개진 건 아시죠? 남유다 왕이 여호야김인데 이 사람이 애굽에 붙어 있다가 바벨론으로 붙었어요. 근데 다시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까지 조공을 잘 내다가 조공을 딱 끊고 애굽으로 다시 붙었네. 바벨론 왕이 화가 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애굽도 쳐들어가고 올라오는 길에 어디도 쳐들어가요? 남유다도 쳐들어가는. 그러면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게 1차 포로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일본 시대, 일제 시대 때 우리도 그러한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 형제를 떠나서 강제로 떠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고 잘생기고 특출난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하고 가르쳐요. 뭘로 삼으려고? 자기 나라의 자기 신하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마련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 게 있어요. 뭐냐? 이름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먹고 마시는 음식까지 다 기존에 먹던 것 말고 이제 왕의 것을 먹어라. 너네는 이제 누구의 사람이다? 왕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특권입니다. 아주 대단한 특권이에요. 지금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하고 싸움이 아주 크게 일어났어요. 서로 잡아가고 난립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비참하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다니엘은 포로지만 귀중한 아주 큰 접대를 받게 돼요. 왕궁에서 먹고 잡니다. 왕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요. 왕이 하사한 이름도 갖게 돼요. 이제 그 인생은 좁은 길이 아니고 대로가 쫙 열린 거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성공이에요. 왕이 시키는 대로 공부 알려주는 대로 공부하고 좋은 성과를 내면 잘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주 고도화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특별 대우를 받으면 받을수록 몸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왕궁에서 살면 살수록 몸이 편해요. 나가서 일 안 해도 먹을 거 입에다 넣어줘. 공부 가르쳐줘. 옷 떨어지면 새 옷까지 줘.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몸이 너무 편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가도 괜찮네?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안 찾아도 괜찮네? 굳이 왜 이렇게 편한데? 한 번 교회 안 가면은 마음이 좀 이상해. 두 번 교회 안 가면 좀 더 찜찜해져요. 한 달 안 가고 1년 안 가고 괜찮네? 뭐 안 가도 되잖아. 하나님 안 찾아도 되잖아. 아무 일 없는데 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아니란 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멀어져 가요. 이제 다니엘은 이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 민족의 큰 상황 가운데 나는 어렵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남느냐? 아니면 쉬운 길을 선택해가지고 바벨론의 충실한 신하로 남느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을 바라보면서 친일파를 척살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취할까요? 총칼이 눈앞에 들어오고 내 자식의 목숨을 위협하고 내가 배 굽는 건 괜찮은데 내 새끼들이 배를 곪아요. 그런데 친일하면 돈 주고 집 주고 차도 준대. 내 자식들도 교육시켜주고 배도 안 곪지 않고.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쉬운 결정. 나는 그래도 내 나라를 생각하겠다. 이미 나라는 망하고 없어진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1장 다시 보시면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향한 뜻이에요. 이 온전함의 첫 번째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뜻을 정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뜻을 정하고 계세요?
나는 대학 가는 거에 뜻을 어디 대학교 가는 거 뜻을 정하겠어. 나는 어디 고등학교 가는 걸 뜻을 정하겠어. 나는 사업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뜻을 정하겠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정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이 결단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나에게 어떠한 길을 줘도 나는 누구를 쫓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그 음식, 고기, 수많은 진수성찬, 포도주, 그게 눈앞에 와도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은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을 왕이 먹는 거였어요. 그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왕이 먹음을 통해서 왕과 신은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나는 그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고백은 다니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심지어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세운 거예요. 그냥 대충 읽으면 이 다니엘의 이 선택, 다니엘의 이 뜻을 세우는 결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다니엘이 뜻을 세웠구나, 가볍게 넘겨짚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결단을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결단을 사용하셨어요. 다니엘은 지금 모든 것이 정치, 사회, 문화가 다 바벨론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뜻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황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고 긍휼을 얻게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의 베풀어주는 진미를 먹지 않아도 얼굴이 어떻게 돼요? 푸석푸석하게 졌을까요? 윤택하게 됐을까요? 얼굴이 윤택하게 졌어요. 얼굴에 마스크팩을 하지 않아도 어디 가서 피부과에 다니지 않아도 얼굴이 윤택하고 광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것만 은혜 베푸신 게 아니라 공부하잖아요.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그 같이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하고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보다 몇 배나 지혜가 있게 하셨다? 10배나 10배나 지혜가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이 결단한 거,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결단한 거에 대해서 나와요. 이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등장합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자기도 모른대. 그리고 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 꿈에 대해서 맞추는 사람 내가 상을 주겠다. 근데 모든 신하들이 그 꿈이 뭔지도 모르고 왕이 얘기하지도 않으니까 맞출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넘어갔어요. 2번 왕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맞춰봐라. 얘기를 못하죠. 왕이 열받아가지고 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 뒤에 왕 앞에 다시 나가서 이야기해요. 뭘 얘기해요?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머리는 보니까 금이었고요. 가슴하고 팔은 보니까요 은이었고요. 또 여기 밑에는 철이었네요. 그다음에 발가락을 보니까요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돌 하나가 딱 올라오더니 그 신상을 쫙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꾼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것을 얘기해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시대고, 그 밑에는 다른 시대고, 그 밑에 계속해서 다른 왕들이 일어날 건데, 마침내 아무도 모르는 그 돌이 일어나가지고 신상을 깨부순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지금 왕들이, 수많은 왕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렇게 부서질 거예요? 안 부서질 거예요? 안 부서질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2장. 그리고 나서 3장에 딱 옵니다.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신상이 세워져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두라 평화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세워진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앞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왕들이 세워질 건데, 그리고 바벨론도 망할 건데, 다 망할 건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꿈이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생각한 것 같아요. 뭐냐? 그래, 머리가 금이었어.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하는 거야. 그 뜻은 뭐냐?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은 누구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야. 이 바벨론의 나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나라는 영원히 금처럼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앞에 나와서 절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모든 관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피리 소리, 음악 소리에 맞춰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 세 사람, 바벨론식으로 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딱 서 있는 거예요. 다들 절하고 있는데 딱 서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꼴보기 싫었냐?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왜냐?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유다, 포로, 진짜 너무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옳지, 잘됐다. 절하지 않는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3장 우리 볼까요? 3장 16절 18절,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3장 16절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풀무불이 눈앞에 있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왕이 한 번 더 불러요. 한 번 더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절 안 하면 너 죽을 거야. 그래도 절 안 할래?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면 다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예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뭘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뭘? 뜻을 정했다. 우리는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거기서도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거기서 우리를 죽인다고, 우리가 거기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요? 안 배반해요?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되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어떠한 협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그 뜻을 굽힐 수 없다. 왕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화가 난 왕은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신하들이 미리 타 죽어요.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은 그 불 안에 들어가게 돼요. 왕이 화가 여기까지 차가지고 분노에 찬 그 눈빛으로 그 불 속을 쳐다봅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3사람을 넣었는데 4사람이 있어요. 아까 메고 가던 사람이 거기 들어간 거 아니야? 자세히 봤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그 눈에 뭐가 보여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 같고? 신들의 아들 같고.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과 3장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뜻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전함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요. 뜻을 세우는 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뜻을 세우고 때로는 그것을 번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뜻을 세우게 하신다면 그것을 누가 기쁘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그 뜻을 붙잡아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6장 10절에 나와요. 두 번째로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온전함의 비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의 일상생활에서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을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누굴 경험해요? 말씀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 다니엘에게 또 엄청 큰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누구든지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위험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때 당시 다니엘은 총리였는데 총리가 3명이었대요. 근데 나머지 총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던 그 꼴사나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미웠을까? 다니엘이 명령하는 것마다 못마땅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흠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이 신하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왕을 위하는 척,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척 하면서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뭐냐?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처한다. 다니엘은 그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눈앞에 사자굴이 있어요. 눈앞에 자기의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잠깐만. 그래, 이 조서의 기간이 한 달 정도 출장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무마 될 것 같은데, 출장 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병가를 낼까? 그러한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고 문을 열고 활짝 열고, 그래 보려면 봐라,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 꼭꼭 달고 기도해도 누가 보지 않게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던 제자들처럼 문 꽁꽁 닫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활짝 열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의 감사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눈앞에 사자굴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 안 한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성경 이전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고백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살면서 하루하루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아갈수록 이제 그 고백이 바뀌어져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에서 어떻게 바뀌냐?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제 하늘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있어요. 자, 23절 보시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수많은 신하들이 자기를 참수하는 그 상황에서도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실로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 시대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들은 다니엘을 삼키려고 했어요. 사자들은 다니엘이 오면 땡큐예요. 땡큐. 너무 배고팠는데 먹을 거리가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조차 열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뭘 보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원수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그 원수들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먹어버려요.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온전함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회개입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다니엘의 아름다운 기도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성도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이 9장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자기 민족의 상황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책 덮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훈련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요? 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많이 기도해요. 그러다가 직장인이 되면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보니까 돈 엄청 많이 벌었던데 저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팡팡 쓰고 싶습니다.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또는 이 주식 살까요? 저 주식 살까요? 하나님 이거 살면 오를까요? 저거 사면 오를까요? 하나님 차 살 때도 하나님 이 차 살까요? 저 차 살까요? 요즘에 전기차가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급발진도 있고 그냥 옛날 차를 살까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무당 점쟁이들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의 관심도 다 이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갈 것인지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부적을 쓰라고 그래요. 굿을 하라고 그래요. 관심이 우리의 사는 것에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달랐어요.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니엘의 기도는 뭐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구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가 다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초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 포로 기간 70년, 이 기간,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70년이 100년이 되고 140년이 되고 300년이 되고 그러지 않겠지? 이 초조함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회개함으로 회복을 강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근데 이 회개가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고요, 저거 잘못했고요, 그게 아니고 진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가 지키지 않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가볍게 여긴 거, 내가 거기서 떠난 거, 그것을 깊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졌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는데 내가 말한 거 거기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버린 걸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 거기서 돌이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실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신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데 내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데 내가 안 완전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벗어나서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것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하나님 앞에 멀어진 그 말씀 앞에서 멀어진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70년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심판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이러한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으로 내 상태를 깊이 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그 내 안의 죄성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호되게 느낍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어. 거기서 좌절하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거기서 누구를 보게 하시냐? 누구를 갈급하게 하시냐? 우리가 물을 못 먹으면 너무 갈급하잖아요. 너무 목말라.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물을 사모하잖아요. 그때 물 한 모금 딱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할 때 성령님이 뭘 찾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행복한 신앙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깊죠. 근데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또 전체가 아니라 그 쪽복음, 작은 그 예레미야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깊은 기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성경 몇 권을 들고 있을까요? 66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취할 때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큰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 살펴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마음,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나와요. 세 번째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만 보면은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다니엘은 너무 높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너무 높은 사람, 이사야 너무 높은 선지자, 모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함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충만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자,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날 온전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큰 은혜입니다. 주여, 다니엘처럼 말씀을 향해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말씀에서 벗어진 나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온전하심을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내 모습은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신앙이 내가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합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전함의 자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연륜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고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며 그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